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윤미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신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조례에 따라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선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 하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 인도하심을 계시 공관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일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시편 107편 말씀 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구속함을 받은 자는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동서와 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그 알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로 바른 길로 인도하사 그 알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주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아멘. 세상에는 사람들이 다 삶의 목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집을 구입하는데 인생의 목표가 있고, 어떤 사람은 박사가 되는데 인생의 목표가 있고, 어떤 사람은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데 목표가 있고, 사람마다 다 목표가 있는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목표는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에 미쳐갖고 사는 게 아니고 천국 가는 겁니다. 천국 가려고 하면은 내가 천국이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운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우리를 운전해 달라고 우리 운전대를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와서 우리를 운전해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셔야 돼요. 오로지 머릿속에, 마음속에 천국에 가는 생각만 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야 하는 목표예요. 인간들이 세상 것을 얻으려고 얼마나 노력하나 몰라요. 젊어서부터 늙을 때까지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그렇게 달려가지만 죽으면 다 두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영혼이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이게 이제 구분되거든요. 우리는 어떻게든지 천국 가야 돼. 천국 가는 게 목표가 돼야 돼. 그런데 천국은 누가 가느냐 하는 문제가 이제 중요한 거죠. 나는 천국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내 영혼이 몸 밖에서 빠져나왔고 천국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줄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셔갖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갖고 회개한 사람,
운전대를 바친 사람의 죄를 예수님 피로 용서해 주시고 성령으로 그 사람 속에 오셔서 그 사람을 운전해가지고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거죠. 성령이 오셔서 그 사람을 예수와 연합을 시켜갖고 예수가 성령으로 그를 운전해서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운전해 줘야 돼요. 그러면 운전사맘이죠. 엿장사맘이라는 말도 있어요. 운전사맘. 그래서 성경에 천국 가려면 이렇게 해라 하고 알려주셨어요. 지금 읽은 말씀이 그거 하나예요. 그 많은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했어요. 여호와라는 말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인데요.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갖고 욤해 와우해라고는 상징적인 의미가 들어있어요. 욤은 손이나 사람을 상징하고요. 해는 이 눈을 상징하고요. 또 와우는 못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손에 못을 받거나 또는 못 자고 받은 사람이 나타나면 그가 여호와인 줄 알라. 뭐 이런 상징적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라 이런 말로 바꿔서 읽어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러면 감사해야죠. 예. 감사하라면 해야죠. 근데 사람들은 감사하라고 해도 감사를 안 해요. 예수께 감사하라고 하잖아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예수께 감사, 예수께 감사. 이게 예수님께 감사하라고 하면 감사하면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는 선하시다 그러죠. 선하시다는 말은 기름 부음으로 내 속에 와갖고 선한 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영원히 하게 해주시나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살인자로 오래 사는 사람 안 좋아요. 도둑놈으로 오래 사는 거 안 좋아요. 사기꾼으로 오래 사는 거 안 좋아요. 간음하면서 오래 사는 거 안 좋은 거예요. 마귀하고 붙어 사는 거 오래 사는 거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남은 삶은 예수님이 내 삶을 완전히 주관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만 하게 하시는 삶으로 만들어준다. 근데 그것도 영원히 그렇게 만들어주겠다. 이거예요. 예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을 길들여서 영원히 착한 일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 얼마나 좋아요. 남은 삶도 착한 일 많이 하고 살다 가면 좋은데 영원히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착한 일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시도다. 그랬어요. 이게 선하심이 영원하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인자심이 또 영원하시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속에 사랑을 품고 인간의 삶을 사는 게 바로 인간답게 사는 건데 속에 마귀를 품고 미움을 품고 악을 품고 산다면 그게 불행이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인자심을 영원히 공급받는 것은 감사하는 데 있어요. 감사하면 하면 돼요. 이렇게 감사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를 믿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믿음의 감사라고 그래요. 믿음의 감사를 하다가 보면 얼마 못해요. 5분 하고 나면 더 이상 힘든 일 생기면 더 이상 못해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정신없이 돌아가면 더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제 구해야죠. 예수님 이렇게 감사라고 그랬는데 감사가 안 돼요. 감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감사하는 능력을 줘요.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속에다가 감사하는 성품을 집어넣어주면 성품은 항상성이라는 게 있어요. 항상 할 수 있어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바람 불어도
세상에 어려운 일이 생겨도 이런저런 일이 생겨도 그저 감사할 수가 있어요. 감사하라고 그랬으니까. 어떤 일을 겪어도 예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그랬잖아요. 여호와께. 예? 물론 이제 형제간에도 예수 믿는 사람 속에 예수가 계시니까 이제 서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감사하는 자가 되죠. 예수님께 감사. 예, 감사하면 어떤 사람으로 바꿔주느냐면 선하시다 그래요. 선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 속에 오셔서 예수 속에 오셔서 하나님 선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예수님은 선이에요. 유일무이 선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원하게 선인으로 만드셨죠. 그 기름 부음을 그 사람한테 줘서 예수가 그 사람 몸을 통해서 하나님 선을 이룬다 그죠. 영원히 이루어갖고 그 선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선을 천국의 백성들에게 공급해 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꽃 한 송이가 그렇게 이쁘게 피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감탄하잖아요. 이쁘다고 좋다고 그러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 선만 행하는 사람 되게 하니까 그 사람 통해 갖고 하나님 선을 공급받는 사람들이 좋아하죠. 아유 하나님 감사해요. 이렇게 좋은 형제님 주셔가지고 이렇게 귀한 선을 받았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가 넘쳐나게 되죠. 감사 만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로 천국이 꽉 차 있어요. 어디를 가든지 그 사람들 속에서 선만 나오는 거예요. 선만. 하나님 선. 야, 하나님 선이 참 아름답구나. 보이지 않죠? 천국 가도 하나님은 안 보여요. 예수님만 보여요. 예수님 때문에 그 하나님 선을 공급받거든요. 그러면 야, 우리 하나님 보이질 않아도 이렇게 아름다운 선이 나오는구나. 우리 하나님. 그래갖고 각 사람 속에서 이렇게 꽃이 피어나오듯이 하나님 손이 다 각 사람마다 달라요. 그 다양한 손이 막 흘러나온 것을 보면 감탄할 수밖에 없죠. 그렇구나. 근데 그렇게 선이 나오게, 영원히 선이 나오게 만들어줄 거니까 예수님께 감사하라고 하죠. 그냥 한 번 하다가 마는 게 아니라 항상 쉬지 말고 감사하라고 하죠. 그래서 감사는 이게 이제 이 말씀대로 살려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도 출발해요. 믿음으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지쳐요. 그리고 뭐 복잡한 일이 생기면 뭐 감사를 왜 해야지 하는 정도로 생뚱맞아요. 그래서 이거 항상 해야 되는데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예수님께 구하죠. 예수님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러면 예수님 그때 내게 능력 주는 자라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예수님이 감사하는 성품을 나한테 그러니까 포도나무로 말하자면 우리가 가지잖아요. 찌맥을 줘요. 그래서 감사하는 능력을 받아서 쉬지 않고 감사를 하면 그 감사의 보답이 오는데 뭐가 오느냐? 나를 하나님의 선만 행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이 나를 주장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이 나를 이끌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는 내 속에 있는 운전대가 다 예수님께로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면 예수님이 나를 밀가루 생마를 만들어서 그렇게 만들어갖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선을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선을 하나님께 드리고 교회한테 드리고 형제한테 드리고 이웃한테 드리고 국가한테 주고 이렇게 주는 사람 만들어준다 이거죠. 받는 것도 참 선한 거예요. 남이 나를 사랑해 주는 거 잘 받아주는 것도 중요한데요. 주는 사람 되는 거예요. 베푸는 사람.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한다고요. 이게 끊임없이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줘요. 끊임없이 만들어줘요. 그게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주느냐?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영원하다. 선하심이 영원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내 속에 와서 모든 능력을 넘치게 해주셔갖고 때마다 일마다 선을 베푸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준다. 어떤 사람? 예수님께 감사하는 사람. 한 번 하다 마는 게 아니라 꾸준히 쉬지 않고
그래서 이 처음에 이제 믿음으로 감사하다가 이제 능력을 받아서 이제 예수 성품으로 감사를 하면은 예수님이 얼굴빛을 그에게 비춰줘요. 그래서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러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줘요. 그래. 내용은 그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예수가 없으면 인간은 아무짝에 쓰잘데없는 인간이 남한테 선을 줄 수, 티끌만큼도 선을 줄 수가 없고, 악을 행하면 하고 해를 끼치면 끼쳤지 티끌만큼도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이익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교회에 이익이 되질 않아요. 왜 하여튼 감사를 안 하니까. 다 묵직에 감사를 하면 예수님이 그다가 선한 기름 부음을 주어갖고 그 선한 기름 부음이 그 사람 속에 와서 말과 행동으로 교회에 이익을 줘. 목사님 목회에 이익을 줘. 또 형제들의 삶에 이익을 줘. 다 천국 가도록 이익을 줘. 하나님께 이익을 주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남에게 선을 베푸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 그게 이제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신 원칙이거든요. 그 원칙을 하나님이 그 찬송하는 사람, 예수께 찬송하는 사람에게 그 원칙을 하나님이 처음에 만들 때부터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주의 궁유를 원하는 사람, 주의 인자함을 사모하는 사람, 그게 다 감사하는 사람한테 있는 거죠. 감사를 하면 하나님이 그래, 내가 인간을 만들 때 이제 생각하실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도록 만들었으니까 네가 나한테 와서 감사하니까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든 원칙을 추억해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주마. 너는 나 없이는 선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을 행할 수 없어. 많은 교인들이 교회에다가 헌금도 많이 하고 싶어요. 땅 사서 교회도 지어주고 싶어. 목사님 힘들게 사니까 그냥 목회하시라고 선교하시라고 그냥 돈도 엄청 주고 싶어. 근데 그게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 갖고 그 사람을 능히 모든 선한 일을 넘치게 하는 은혜를 주셔야 돼. 그래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줘가지고 얼굴빛을 그에게 쫙 비춰줘요. 비춰주면 어떤 현상이 있느냐면 주의 인자가 얼마나 큰 건가, 예수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깨닫게 되고, 예수가 나에게 선의 능력을 주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과 사람과 교회와 목사님에게 아무 이익을 줄 수 없는 무익한 존재라는 것을 철밖에 깨달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몸 가치를 높여요. 그리고 자중감이라고 하는데, 교회에서 자기가 교회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선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예수로 말미암아 들어와서 선한 능력이 들어와 갖고 그 사람을 통해서 행동으로 나오지 않으면 아무 이익을 못 끼친다는 걸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무익한 존재인가를 전혀 알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넘치게 감사를 하면 주의 인자가 그 궁휼하심이 그에게 쫙 오면서 그 사랑이 그 마음을 녹여가지고 진리를 깨닫게 해서 깨달음의 감사가 시작이 돼요. 하나하나 이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이래서 하나님이 이러셨구나.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깨달음으로 감사가 점점 깊어지면, 깨달음으로 감사가 깊어지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뜨거워지겠죠? 뜨거워지면 이 뜨거운 것이 마음속에 모여가지고 그것이 확 화산처럼 뜨겁게 이렇게 폭발적으로 솟구쳐 나와요. 그거를 이제 복받치는 감사라고 해요. 복받치는 감사.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을 만나면 깨달음의 감사 속에 빠져들어가요. 주의 인자심이 영원히 영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인자심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 거죠. 하나는 내가 예수님 앞에 준비하는 것 인자심이 오고요. 준비한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이제 준비를 했다는 말은 복받치는 감사를 지나서 계속 감사를 하게 되면 보답하는 감사가 나와요. 보답하는 감사가 나오면 이 몸을 예수님께 바치게 돼요. 그러면 예수님의 몸이 되잖아요. 예수님의 몸이 돼서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완벽한 합일체가 되는 거를 그게 준비시키는 인자라고 그래요. 주의 인자가 와서 나를 그렇게 준비시켜요.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준비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주의 인자가 그 사람을 데리고 다녀요. 그래서 일을 시켜요. 그러니까 아까페 사랑이 그 사람의 몸을 부리는 거예요. 아까페 사랑이 그 사람 눈을 사용하고 아까페 사랑이 그 사람 눈을 통해서 막 분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바닷물같이 들어와 있는 사람은 눈에서 막 아까페 사랑이 폭포처럼 쏟아져 내려와요. 귀에서 아까페 사랑이 막 콸콸콸콸 내려와요. 혀에서 아까페 사랑이 막 쏟아져 나와요. 이 땀구멍에서 아까페 사랑이 나와요. 이 바울이 이렇게 손수건으로 땀을 닦았는데 그걸 귀신한테 옮기니까 귀신이 떠나갔죠. 아까페 사랑이 여기 땀구멍을 통해 흘러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몸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가잖아요. 목소리를 통해서 나가잖아요. 그 나가는 게 하나님 기준의 선이에요. 그 선을 받는 사람마다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냄새. 냄새는 보이지 않잖아요. 아, 예수님이구나 하고 이제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게 믿는 자들에게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증거가 되고 지옥 가는 사람들한테도 그게 이제 증거가 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선을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첫 출발이 뭐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감사할 때 주게 돼 있어요. 이 단순한 진리를 인간의 생물학적 머리로는 못 깨달아요. 그 어떤 사람만 이 혜택을 보느냐? 그냥 애들처럼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이 하라고 하니까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감사를 하면 하다가 보면 아유 인간이라 힘들어서 안 돼요. 예수님 이 말씀대로 살게 안 돼요. 그럼 이제 성령께서 내게 능력 존재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것을 깨우쳐요. 그래서 그에게 능력을 주죠. 그리고 감사를 하게 되면 예수님의 인자가 그에게 와요. 와가지고 준비시키는 인자죠. 그래갖고 예수님의 얼굴빛에서 깨달음의 감사가 나오죠. 더 지나고 나면 복받치는 감사가 나오죠. 더 지나고 나면 보답하는 감사가 나와서 이 몸을 예수한테 완전히 바치게 돼요. 그때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빛과 진리를 보내갖고 은혜의 보좌 앞에 세워놓고서는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불같이 들어가요. 그래갖고 그 사람을 완전히 길들여요. 길들인다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아주 딱딱한 쇳덩어리가 있잖아요. 딱딱한 쇳덩어리도 아주 펄펄 끓는 불 속에 집어넣으면은 처음에는 빨간색이고 그 다음 노란색이 하얗게 달궈지거든요. 하얗게 달궈진 거 갖다 내놓고 막 때려봐요. 그러면 늘어나요. 진흙덩어리처럼 이게 늘어나요. 그리고 쇳덩어리를 불 속에 집어넣으면 물처럼 흘러요. 이렇게 하나님의 불로 그 사람을 하나님 원하는 대로 다 변형시킨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은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의 불이 그 사람을 운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툭툭툭툭툭 떨어져.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영악스럽다 그죠? 영악스러워. 사람이 영악스러워 산다 그러죠? 사람을 딱 보고서
이 사람 어떻게 이용해 볼까? 약점은 뭘까? 장점은 뭘까? 뭐가 문제일까? 이 사람의 수준은 어떤가? 배움은 어떤가? 또 뭐 학력은 어떤가? 집에 돈이 있나? 없나? 그냥 없으면서 있는 척 하는 거 아닌가? 이런 걸 한눈에 이렇게 알아보려고 열심히 연구를 하면 어떤 사람은 딱 보면 한눈에 알아봐요. 너는 이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아보잖아요. 그거 왜 그러냐면 영악스럽게 이용해 먹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처음 초신자가 이제 교회에 왔을 때는 참 순수해요. 인간적으로 순수하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황무지 여우 같은 권사들, 장로들하고 겪어다 보면 어느새 보면 닳고 닳아갖고 반질반질해가지고 사람을 쳐다볼 때 어떻게 하면 이용해 먹을까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한테 돈 빌려다가 쓰고 안 갚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이용해 먹을까? 어떻게 하면 예배를 이용해 먹을까? 뭐 이렇게 모든 것을 정욕거리, 색욕거리, 사욕거리, 탐욕거리, 거리거리로 삼는 것이 인간에 가지고 있는 동물적 근성이에요. 모든 인간이 다 그래요. 그런 인간이지만 예수님 말씀에 감사라고 하면은 그 감사를 하다가 예수님의 인자가 거기에 부어지고 얼굴빛을 만나게 되면 변화가 와요. 그래가지고는 깨달음의 감사, 그 다음에 복받치는 감사, 그 다음에 보답하는 감사로 가가지고 예수의 불이 확 들어가요. 불이 들어가면 그 영악스러운 짓을 안 해요. 이제. 불이 시키는 대로 살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 기준의 선을 세상에 주죠. 사람한테 주고, 교회한테 주고, 이웃한테 주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 사람 되는 길이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감사하는 데 있어요. 근데 인간의 생물학적 머리를 가진 자들은 성경의 역사를 배워야 되고 또 성경에 누가 어떻게 했더라 뭐 어떻더라 하면서 아주 복잡하게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걸로 착각하는데요. 그건 착각이에요. 이 속에 예수님이 아까페 불로만 들어오시면 아까페 불을 받으면 그 불 속에 성경이 다 보여요. 이 머리로 배우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미혹을 받지 않으려고 그러나 아까페 사랑으로 살으라는 말씀으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사람은 절대 미혹 안 당해요. 왜? 아까페 사랑은 하나님 본질이잖아요. 하나님 본질을 미혹할 존재가 어디 있어요? 인간의 본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미혹당하는 거지. 그래서 이 교회 생활에서 모든 거를 이용해가지고 자기 주머니 채우고 자기 통장 동그라미 늘리고 자기 삶을 이익되게 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빨리 예수님께 열심히 감사를 해가지고 열심히 해야 돼요. 자기 힘으로 안 돼요. 자기 힘으로 안 되고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 매달려서 감사하는 성품을 부여해야 돼요. 그래서 그 감사하는 성품 가지고 열심히 감사를 하면 열심히 감사를 하면 예수님이 얼굴빛을 그에게 주어요. 얼굴빛이 오면 예수님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고 해요. 인자. 그러니까 준비시키는 인자함이 온다. 그러니까 인자가 두 종류로 두 파트로 나뉘어지는데 준비시키는 인자함이 있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자가 두 파트로 나뉘어져요. 먼저 준비시키는 인자가 오죠. 그러면 이제 보답하는 감사까지 가게 돼요. 감사가 점점 깊어지면. 그래서 이 몸을 바쳐서 예수님께 보답하겠다는 간절함이 막 이렇게 막 일어나죠. 그때쯤 예수님께서 빛과 진리를 보내서 그 사람을 끌어올려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끌어올려갖고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불같이 들어가죠. 그 불같이 들어가는 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선하고 연결된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연결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 사람은
그전에는 영악스러움이 눈에 있어가지고 누구를 만나든지 어떻게 하면 이걸 이용해 먹을까, 등쳐 먹을까, 뭐 내가 어떻게 하든지 손해 안 보고 교회 생활할까, 뭐 온갖 그게 치밀하게 머리가 돌아가거든요. 그리고 그 상황을 연출하고 연기해갖고 순진한 척, 누가 봐도 순진한 척하죠. 예. 그런데 속은 계산이 가득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이 불이 들어가면 이제 새 사람이 되죠. 새 사람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몸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이 나오는 거죠. 그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 손만 내놔요. 그 사람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하고 연결된 사람이에요. 그게 다 어떻게 해서 되느냐? 감사함으로 되는 거예요. 감사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럼 깨달음에 감사하는 게 뭐냐? 예수님 때문에 내가 누릴 복이 얼마나 많은가. 예수의 가치를 깨달아야죠. 그래서 예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 깨달음의 감사가 점점 깊어지면 마음이 뜨거워지잖아요. 뜨거워진 게 팍팍 흘러서 복받치는 감사가 나오죠. 그렇게 복받치는 감사가 나오게 되면 다 예수님 얼굴을 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복받치는 감사가 나오면 거기서 이제 보답하는 감사가 돼요. 이 몸을 바치는 거죠. 그래서 예수와 한 몸 되는 거예요. 그게 한 몸 돼서 내가 예수님 앞에 완전히 길들여졌다는 말은 그 물 속에 들어가서 녹아버린다든지 그 불 속에 들어가서 있잖아요. 뜨겁게 달군 다음에 막 때리면 늘어나고 막 그래서 농기구 만들잖아요. 이것처럼 예수님 손에 의해서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길들여진 거예요. 예, 그 얼마나 좋아요. 은혜의 보좌에 가서 그렇게 새 사람 돼서 하나님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폭포수처럼 이 세상에 보면은 폭포수가 마른 곳이 있어요. 비가 와야만 이게 쏟아져 내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내 속으로 들어갔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려온다면 그게 성공한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 진짜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예수가 나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거죠. 그 사람 되려고 우리가 인생의 목표를 두고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한 절의 말씀만 제대로 지켜도요. 다른 말씀 몰라도 이 말씀대로만 살아도요. 예, 굉장한 사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말씀을 무시해요. 너무 무시해요. 감사를 했으면 감사하면 되거든요. 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니까 영원히 하라는 거예요. 영원히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러면 영원히 한다는 말은 과거 어느 한때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평생 하라는 거잖아요. 네? 기분 좋을 때만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래도 하고 저래도 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라는 거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죠. 열심히 감사를 하는 거죠. 감사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의 선하신 기름 부음의 도구로 만드신다. 만드시는 분에 그 다음에 너를 만드신 다음에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세상에 공급하는 예수의 손길로 삼으신다. 이거죠. 예수님께서 500명 앞에서 보는 데서 이제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너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리라고 한 거예요. 근데 다 도망가고 120명만 남았어요. 120명이 누가복음 끝절에 보면요. 저희가 성전에서 항상 찬송했다고 그랬어요.
찬송, 감사했죠. 감사 찬송을 하니까는 때가 돼서 예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출구로, 선의 출구로 삼으신 거예요. 불길 같은 성령이 와서 그 사람을 통해서 사역하는 예수의 사람들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영원히 감사해야 돼요. 모든 것에 감사해야 돼요. 예수님 앞에. 그걸 목표로 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영원히 쓰임 받으려면 시작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구나. 하나님, 나에게 감사하는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찬송의 옷을 입혀주세요. 찬송의 옷을 입으면 감사 찬송이 시작으로 나거든요. 이게 다 예수님 성품이에요.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잡아주시면 나를 어떤 사람 만들어주느냐? 하나님의 선을 영원히 공급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스케일이 커요. 오중중하지가 않아요. 그의 인자심은 영원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광대하시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스케일대로, 하나님 스타일대로, 하나님이 가지신 마인드로 우리를 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를 선하게 사용하셔갖고 내 속에 들어와갖고 지구 인간의 20억을 건진다고 생각해봐요. 굉장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선이 예수로 말미암아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어떤 선을 만들어주냐면 20억 명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선한 도구로 삼으면 얼마나 행복해. 한 사람도 전도 못해갖고 예수 앞에 가서 어떻게 하나 걱정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선의 도구로 삼아서 20억 명을 천국으로 인도한다. 20억 명. 대단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예수가 요셉 안에 들어가셔서 그를 그 근방의 모든 민족들을 그 기근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손길로 삼았잖아요. 이거는 다 첫 출발이 감사예요. 근데 이 감사를 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거 그냥 인간 머리로 해서 들어서 그래요. 그냥 예수님 앞에 어린애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이 비교를 하면 예수님은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까 하나님 인간을 오셨으니까 예수님 나이는 뭐 육체로 오신 나이로 생각하면 2000년이 넘으셨죠. 근데 태초의 말씀이시니까 어마어마하게 나이가 많으신 분이죠. 그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애들이죠. 그러니까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근데 인간의 그 무슨 권위가 있고 뭐 세상적으로 뭐 관록이 있고 뭐 한 사람들은 감사라고는 안 해요. 그러니까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이라고 하죠. 그 세상에 육적인 머리가 좋은 사람들. 근데 어린아이들처럼 그냥 예수님 앞에 내려앉아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면 그런 과정. 감사하면 예수가 그를 쳐다보시면서 불쌍히 오신 인자가 와요. 그 인자가 준비시킨 인자예요. 그리고 예수하고 연합을 해갖고 예수님 이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또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르게 쓰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한 선의 출구로 삼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내가 너를 통해서 지구에 있는 인간 20억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손길로 삼나. 그래갖고 예수님이 그 속에 불같이 들어와서 20억 명을 건지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 사람은 이 땅에 1년 1년 살수록 더 좋죠. 많은 사람이 천국 가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의 선을 받아가지고 선의 도구로 삼는 것. 감사는 제게 주는 거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니로다.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이제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의 손을 행하는 사람들이 동서남북에 이제 생겨나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마귀가 그들을 죽이려고 달려든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다 건져서 천국으로 모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예수님이 구속함을 주시고 대접 마귀 손에서 건져서 천국으로 다 모아주겠다 이거죠.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이 되도록 자신을 바치자고 날마다 강조하는 건데도 사람들이 자꾸만 자기 생각에 빠져서 살아요. 그러니까 천국도 보고 싶고 지옥도 보고 싶고 다 이 깨달음을 받고 싶거든요. 감사하세요. 감사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속에 하나님의 소원을 심어줘요. 하나님의 소원을 심어줘요. 그래서 그 소원을 따라 기도하게 되는데요. 하나님 보좌는 시온산에 있어요. 이 시온산이라는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거기는 의에 지르고 목말라서 피곤한 땅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에 갈망에 기다리다가 지쳐서 곤고한 땅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갈망하다가 지쳐갖고 그냥 곤고해갖고 그냥 힘들어하는 그 땅을 거기에 시온이라는 말을 써요. 예, 하나님께서는 참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응답을 받는 사람들은 그 시온의 땅을 지나가게 해요. 그래서 평생 또는 그 문제 놓고 기도에다 응답을 안 오죠. 너무 피곤하죠. 지쳐갖고 쓰러졌을 때쯤 그때 공부한 거거든요. 공부할 때 그때 성령께서 그 사람을 붙잡아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죠. 부르짖게 하셔요. 그때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감사하는 자에게 그런 길로 통과가 되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으면 그 공고한 땅에 나갈 수가 없어요. 시온에서 주의 영광을 뵙는다고 그러는데요. 시온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곤고하다. 하나님을 기다리다 지쳐서 곤고하다. 너무너무 영이 피곤해다. 내 영혼이 낙심된다. 지친다. 할 때 그때쯤 우리 주에 성령이 오셔서 기도에 힘이 되줘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게 되죠. 예수님이 그를 통하여 기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 얘기예요.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그 활성을 찾지 못하고 죽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다. 이 속에서 피곤한 상태가 와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응답은 없고 피곤해서 지쳤을 때예요.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부르짖음에 그래서 그 근심 중에 부르짖는 그렇게 시온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을 때 성령이 임하셔서 그의 기도가 되어주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기도의 힘이 되어주고 시온의 대로가 되어서 시온의 대로라고 했어요. 거기서 하나님께 휙 끌려가죠. 끌려가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곤고한 땅의 영혼은 내가 노력해갖고 곤고한 땅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께 구하는데도 하나님이 응답지 않으시니까 피곤하고 지친 거예요. 예. 그걸 다른 말로 빌기를 다하매라는 말을 써요. 빌기를 다하매. 빌기를 다하니까 더 이상 힘이 안 나와. 이제 피곤해. 더 이상 나올 힘이 없어. 그때 그런 거죠. 시온의 대로입니다.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더라.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여 그 활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응답이 온다 그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래서 찬송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응답 올 때쯤 기도가 터지고 찬송이 터진다는 말도 있어요. 그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기적을 앞둬도 찬송이 나오는 거고 하나님 기적을 바라도 찬송이 나오는 건데요.
이 감사 끝에 나오는 찬송입니다. 보답하는 감사 끝에 나오는 찬송. 복받치는 감사 끝에 나오는 찬송. 깨달음의 감사 끝에 나오는 찬송.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 찬송을 부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기적. 우리는 그 기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기적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세상은 인간만 있는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을 지으신 자가 예수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예수식으로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죠.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속이 시커멓게 타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은 속에 응답받을 사람들은 곤고한 땅이 있는데 그 곤고한 땅이 뭐냐면 속이 시커멓게 타요. 애타서. 너무너무 타요. 근데 그가 애탐이 없는 사람은 응답이 안 와요. 왜 애탐이 없을까요? 그게 이제 그 사람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든지, 불신앙 가운데 거한다든지,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한다. 이러면 애탐이 없어요. 그 속에 아까페 불이 들어가면 애타게 되어 있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분향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향을 불태워서 바치는 걸 분향이라고 그래요. 근데 어떤 불이냐가 중요하죠. 모성애는 하나님 불이 아니잖아요. 부부간에 또는 연인간의 사랑의 불도 하나님 불이 아니잖아요. 자기를 사랑하는 불도 하나님 불이 아니잖아요. 아까페 불이 확 하고 들어와서 자기를 달달 볶으면 애타는 기도가 나오죠. 시커멓게 타는 기도가 나온 사람한테는 반드시 응답해준다. 근데 그 아까페를 안 품은 사람들한테는 그 응답이 안 오죠. 올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찬송하는 사람, 여호와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하니, 인자심이 먼저 들어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의 불에 막 타가지고 목마르고 배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하는 영혼이죠. 아까페 불에 사로잡히면 사모하는 영혼 되고요. 아까페 불에 사로잡히면 죽인 영혼이 돼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러니까 이제 우리 속에 전도불이 들어왔다고 해요. 그러면 그게 주의 인자심이죠. 그 불이 들어와가지고 전도하려고 하는 뜨거운 물이 붙어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능력은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불에 달달 볶여서 시커멓게 타면은 기도하다 지쳐요. 지쳐갖고 권고해갖고 엎드려 있든지 잠들어 있든지 피곤하고 있을 때, 그때 호련히 예수님이 성령으로 임해서 그 사람의 기도에 힘이 되어주고, 시온의 대로가 되어줘가지고, 시온의 대로라고 있습니다. 시온이라는 건 곤고한 땅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땅,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땅, 사모하는 심령이 아주 갈급한 땅, 그리고 줄인 영혼이 되어 있는 땅이에요. 너무너무 예수님을 갈망하다가 지쳐있는 땅, 거기서 예수님께서 그의 기도에 힘이 되어줘갖고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죠. 그래갖고 찬송을 바라게 하는 거예요. 있잖아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옵소서죠. 근데 임하시는 게 복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의 근원은 모든 찬송의 마지막 시간에 부르는 거죠. 복의 근원이 와서 확 하고 나에게 기도에 힘이 되어주면 피곤한 내 영혼이 주의 힘을 얻어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힘을 얻어서 예수님과 함께 시온의 대로로 예수님과 함께 은혜 보좌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나의 입을 통해서 구하시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예수님이 그걸 받아다가 시행하시는 거예요. 시행. 예수님이 직접 하실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항상 아버지 뜻을 갖다 우리 속에 기도의 소원을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게 하셔서 예수님이 그 안에 아버지 옆으로 가서 그 응답을 받아갖고 내려와서 실행을 해주시는 이런 순서를 밟으셔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요. 그러니까 오늘 감사와 찬송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감사를 하면
운전대가 빠져나가고요. 운전대가 빠져나간 사람들은 여기 두 얘기가 있어요. 하나는 구속함을 받은 사람을 동서남북에서 대적의 손에서 건져서 인도하셨다. 성령이 인도하셨다, 그죠? 모으셨도다 그랬고요. 하나는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그 말씀에 이르게 하셨도다. 운전대를 얘기하신 거예요. 찬송을 하면 운전대가 예수한테로 넘어가요. 그래갖고 나의 삶을 운전해 주시는 예수하고 연합하는 시간을 준비시키는 인자함이라고 그러고, 예수가 나를 통해 운전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동행하는 인자하심이라고 해요. 이 두 가지는 감사와 찬송으로 엮어져 있어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의 낸도 따라서 나 주님만 따라가리.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감사한금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